이사 배우는 것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26장을 통하여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에 대해서 첫째 부활과 변화성전에 대해서 변화성도의 인격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심판날에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며 새 시대에 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가르쳤는데요. 드렘들을 맞이할 변화성도의 인격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심지가 경고한 자가 새 시대를 간다는 말씀을 강조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유동치 않고 변치 않아야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기원구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그 구원으로 성과 밥을 삼으시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들어오게 알지어다. 주께서 경고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이같이 경고한 성읍들이 있음을 노래한다 그랬는데요. 신을 지킨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제는 들어갈 성읍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이제 한국으로는 선진국가가 되고 세계적으로는 이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구원을 선거 과거에 삼았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들어갈 곳이 있는데 문들을 통하여 들어간다 이랬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그랬죠. 새 시대는 말세 사명자를 통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말세 사명자가 문들이 됩니다. 영광의 문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새 시대에 갈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세 사명자를 일으켜서 말세 사명자를 통하여 새 시대에 가는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자들에게 이제 새 시대에 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유동치 않고 아주 굳건한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굳건한 반석으로 이제는 믿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계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적인 것이 의심이 있고 또 흔들린다면 이런 확실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심지어 경건사람이 들어간다. 그래서 새 시대에 갈 변호성도나 새 시대에 갈 백성들은 어떤 인격이 건너되느냐 7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심지를 경고해야 된다. 믿음이 유혹치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또 사상이 바라야 된다. 진리사상, 멸공사상, 내국개혁사상 이런 사상이 건전한 백마사상이라고 쓰는데 왕국권이라고 해요. 얘는 믿음대로 성경 말씀대로 믿는 그런 믿음의 또 사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순종을 얼마나 잘했느냐. 진리는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배도 진리 앞에 순종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이 없으면 참다운 믿음이라 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는 또 기도의 분량, 특별히 이제 생을 불러서 호소 분량을 채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기도도 쌓이는 기도, 사명적인 기도로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찬송인 생을 많이 부르는 것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일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증거가 완전히 혼선되지 않고 액션적으로 바르게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말씀 증거하는 종이 되어 하나님이 들을 수 있게 된다. 말씀을 왜곡하거나 가감하거나 말씀을 tim하게 성경적이게 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들었을 만한 인격이 되지 못하겠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도 다 깨끗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헌금에 대한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물질을 함부로 쓰거나 또 적당히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국감을 가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금도 헌금도 깨끗하게 취급을 하고 깨끗하게 지출을 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게 잘못돼서 이제 마귀의 틈이 타고
마귀가 도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사적으로 이용된다든가 자기 유익을 구한다든가 이것은 합당치 않다 이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겸손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 어디서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자체가 뭐냐고 겸손한 인격이니까 그 인격을 또 닮아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자기 생각과 고집과 자기 주장이 강하면 겸손한 인격으로 볼 수 없거든요. 인간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말씀을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늘의 참된 진리를 순종하는 이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새 시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여기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이제 선지국가가 된 것이고 저희를 영접할 이제 말세의 선지국가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건국된 것은 1948년 5월 14일 이제 건국할 때 동시에 건국된 것은 사명이 선지국가로 말세의 선지국가로 사명이 한국으로 옮긴 것을 나타내는 내용이다. 이걸 제가 여러 차례 마태복음 21장과 24장을 통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유대 땅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의 나라도 되지만 일차적으로는 한국이 바로 믿는 자들의 선지국가가 되고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는 유다 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므로다. 높은 데 관한 자를 낮추시며 소선 성검을 하러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망군의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그래서는 이제 영원한 변찮는 반석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이제 높이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미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견고해야 되고 또 교만한 마음을 안 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누구에게 이러한 견고한 자가 견고한 자나 빈곤한 자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높이시고 잡아주신다 이 말이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게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참된 신앙을 갖는 것은 세상의 물질에 많이 의지하고 이런 의욕됐다면 미혹됐다면 참다운 신앙자가 되기로 참된 말씀의 사명자가 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가난하고 비록 가난할지라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들어 쓰는 이런 일이 있다.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평해도 이제는 사상과 양심을 바로 지키고 나가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선한 양심 속에서 살아가야 하나님이 들었을 만한 종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이나 양심이 잘못되면 정직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들어 쓰임 받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심과 사상과 인격을 검열해서 쓰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7절입니다. 의인에게는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속경을 평등케 하시다. 하나님께서 정직하시니까 정직한 자에게를 평등케 하신다 이 말이죠. 정말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정직하고 진실한 말씀인데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산다면 이 진리가 유익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14장에서 보면 정직한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서 그것이 구원의 유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에 유익되지 않고 오히려 망하는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할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의 그 도에서 행하리니 그러나 죄인은 그들의 거쳐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고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종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과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음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의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의험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의 경외하고 매일같이 걸어가는 데 있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주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의 의를 아주 사모하고 간절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간절함과 사모함을 배우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밤중에 주를 경외하고 한밤중에 기도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간절함과 사모함을 나가고 또 하나님의 의를 배우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땅을 입고 은총을 입기 위하여 희생수고하고 섬기는 자세가 돼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여기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주시지. 그렇지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또 간절함도 없고 또 희생수고하고자는 그런 마음도 없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지혜를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진리 앞에 바로 간절함과 사모함도 있고 정직하고 깨끗함으로 주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이 세상은 한 시간에 불탈 세상이 되는 때라는 것을 기록 18절 말씀을 하시니까 세상에 너무 소망을 둬서 세상과 타협함으로 세상에 속화된 신앙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여기 보면 이제 한밤중에 고요한 밤에 은밀한 중에서 영원히 주를 사모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한밤중에 간절히 주를 사모하는 믿음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참된 믿음을 갖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의하시는 주의 열정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주님 당신을 사모하는 자를 이렇게 향하여 열성으로 역사하시고 또 대적이 보고 부끄러워하게 된다 이런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의지하는 데는 하나님의 첫째는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수치를 당치 않지만은 이제 대적자들은 이제 지금은 하나님이 잠잠하게 해주셔서 그렇지 환란창의 날에 심판날에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우상숭배나 주를 대적하는 데나 교만한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때가 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환란장이 오면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주만 의뢰하고 주만 따라가는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수치를 당치 않는다. 지금 기독교도 하나님 2단, 3단 또 달성된 게 여러 가지로 얘기지만은 환란날 되고 보면 아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정성적으로 바로 믿었느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이 있다면 신앙이 바르던 자였고 아무리 화려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통만 내세우다가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신앙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회개하고 행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지 이런 관념적으로 종교생활이 신앙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시적인 그런 종교생활로 모든 구원이 완성됐다고 생각되면 바로 바른 것이 아니다. 하니까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게 하사오니 우리가 주만 의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평강을 택한 자에게 주는데 주님만 의뢰하기 그렇다 이 말이죠. 세상을 다른 것으로 의지하고
다른 세력이나 물질을 의지하면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또 나를 주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이 성령님이 주관하는 삶이 되지 다른 것들이 나를 주관하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의 보험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정직히 잠잠히 계셔서 이제는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 앞에 주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삶이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주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런 하나님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이 무언가를 지금 생각하시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눈물겨운 심령으로 모든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주의 우리가 받은 주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죠. 이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신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다 이제 하나님은 그 역사이기 때문에 진리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 주의 성령님 이렇게 되어 있죠. 진리대로 말씀대로 잘 바로 믿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평강을 주시는 것이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심령 평강을 누렸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제 마음의 그런 성령 역사를 받음으로 마음의 평강이 와서 세상을 사는 것이 어렵고 공부하다 할지라도 소망을 천국에 들 수 있고 내가 지옥 가는 인간이 천국 가는 낙원을 가는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어서 심령 평강을 누렸지만은 인간 정말에는 환란과 재물에 영원권의 평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변화의 선거 역사가 있고 마귀의 피를 당치 않을 수 있는 이런 몸과 영과 혼이 다 깨끗해지는 영과 몸이 다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평강 누리는 이것이 이 시대의 참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환란적인 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 이제는 영역과의 평강을 주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 시대에 주는 평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6장 14절 15절입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지 이런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업을 멸절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나이다. 교만한 자들은 이제 또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자들은 이제 전멸을 당하고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지금 의존한 자들을 새 시대로 인도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라 볼 수 있지만 환란과 재앙의 날이 오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고 정직하고 간절히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계통일하여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나라가 커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라가 지경과 긍휼을 다 주장하시니까 또 재창조됐을 때도 이제는 바다보다는 땅이 넓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살기 좋은 이제 지구가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해를 주고 상감을 주는 것은 다 없고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것만 남기 때문에 재창조하는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아름다운 안식시대의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주고자 하는 평강이다,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세계적인 토견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한국은 지도국이고 중조국이고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국이 되어서 천년시대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6절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악모했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 상경이 바꿔 후루하여 풀지중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할지라도 나온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검을 생산지
못하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관한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나 주의 이슬은 빛나니 쓰리니 땅이 죽은 자를 다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제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보호를 해주고 또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순교자들은 또 부활을 이제 맛보게 되고 또 이제는 여기 우리의 시체들을 일어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변화 성도들이 기록 11장에 있는 것처럼 잠시 잠깐 이제는 죽은 자와 같이 3일간 쓰러지는데 그때 변화 성찰 몸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 공동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은 순교자인 부활 성도와 또 변화 성도가 저를 영접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부활에 참여할 때는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제 순교자만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휴거될 때 먼저 변화 성취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말세의 쌍용자가 돼서 인마진 10만 4천 명이 자신의 삶을 감당케 하시고 왕국권들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제는 그들을 이제 변화 성취하게 하셔서 평마땅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여기에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제 뜻인 이 시대에 완전한 세계 평화의 안식 시대,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 천년 왕국을 이루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그 삶을 감당할 종들이 바로 말세의 사명자며 그들이 이제는 삶을 감당하고 3일간 쓰러졌다가 그리고 11장 10절처럼 이제는 3일간 쓰러졌다가 결국 선지자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11장 12절에 주께서 이리로 올라갈 때 변화 성천한 일이 있어서 이러한 휴거될 것을 또한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0절 21절이죠.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백성이 들어갈지어다.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저수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을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요사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정한 때가 되면 용서 없는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심판들은 살아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예비처에 이제 호사명만 동안 보호받고 양육받았다가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보호처에서 다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이제는 심판이 끝난 후에 새시대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동안에는 이제 구원받는 방법이 기록 7장처럼 인을 맞아서 변성천하는 정말 바쁘지 않고 변성천하는 이런 복과 등에 늘 숨이 쉴 수 있는 건물에 속해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비처로 인도받았다가 또 보호처로 인도받아서 환란장 심판의 날에 순금을 얻었다가 새시대의 복생이 되는 백성이 되는 이 방법 외에는 인간으로의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한 일을 남겨둔 이 시점에는 천삼년 만에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알고가 죽냐를 가릴 때 제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복받을 자들이 되고 멸망치 않을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순종치 않다가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멸망에 대해서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대접자한테 괴로움을 받고 아마겟돈 때 확인가짐이 전멸되는 심판을 받아서 새 시대에 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인간 동물의 구원의 사랑의 어떤 구원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변론이 마지막으로 사랑의 변론의 경고가 되어서 전산론의 진리의 심판의 다함지를 전하고는 진리대로 심판하고 진리대로 구원하고 진리대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기독교의 구원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비를 영접하는 그러한 인격은 심지가 경건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또한 강조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자들을 평가하고 인도해서 새시대 복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책임지될 법인, 책임법인, 예언의 법을 잘 지켜서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듣는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원죄,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자선 만대 축복을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